오늘 성경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22절에서 26절. 제목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돈보다 크고 귀한 것. 세상에 돈보다 더 크고 귀한 것이 있을까?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있습니다. 잘 생각을 안 하니까 돈이 제일 귀한 건 줄 아는데 있습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자, 이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강의 57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돈보다 크고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정진 권사님의 은퇴를 맞이해서요, 또 창립 11주년을, 엘림교회 창립 11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드릴 수 있도록 시간을 허락하시고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우리 가족들을 함께 모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냥 일상에서 우연처럼 보이는 많은 일들이 우연이 아니고,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 베푸신 시간들이다 라는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나온 21년 교회를 허락하시고 또 일부러 우리 남포교회 나갈 때, 남포교회 함께 나갈 때 일부러 맨날 마라톤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맨날 마라톤을 하게 해가지고 우리가 예배만 드리러 가면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과를 못 해가지고 예배 드리러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몇 주 동안을 계속해서 예배를 못 드리고, 그 다음에 하필 또 박영선 목사님이 은퇴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또 그 최태준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 설교를 그렇게 하고 그러는 바람에 우리가 듣고자 하는 설교 말씀도 못 듣고 또 예배 드리는 시간도 안 맞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정 예배를 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 함께 같이 그 자리에 좀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라고 해서 시작된 것이 엘림교회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데 이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고 또 철마다 필요한 때마다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분들을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이렇게 좋은 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대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얘기를 해요, 다들. 자, 다시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실 때 언제나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어서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쓰여지느냐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사람인가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늘 섬기고, 그리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고 또 부족한 것들을 늘 공급하고, 또 힘이 있는 그 젊은 날에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분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고, 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건 누구나 교회를 청소하고, 또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점심시간마다 이 화려한 식사들이 늘 나오는 것은 누군가는 수고의 손길들이 있어서 주님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이정진 권사님의 은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는 큰 영광이고 감사였다라고 돌아봅니다. 이렇게 귀한 권사님이 다른 교회 아니고 하필이면 우리 엘림교회에, 물론 시작을 하신 건 아니에요. 시작하시자마자 바로 오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열심을 다해서 그 젊은 날을 다 이렇게 헌신하며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그 헌신과 또 기도와 눈물과 충성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기억하지 못하고 사람이 보지 못하고 또 사람이 그만큼이라고 재지 못하는 그런 일, 작은 섬김까지도 다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한테 섭섭한 거 있어도 좀 잊고 또 주님 앞에 그렇게 위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세 사람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요셉, 또 모세, 그다음 모세의 부모, 그리고 모세, 이렇게 세 명의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애굽의 모든 영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귀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하고,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고, 모세는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받는 것을 더 큰 재물로 여기고 상으로 여겼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돈과 성공, 편안함을 인생의 가장 큰 가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돈과 성공, 편안함,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고 세상 가운데서 큰 뜻을 펼치고 살아가는 그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창립 11주년도 되지만 우리 이정진 권사님의 은퇴를 바라보면서 우리 권사님도 역시 그런 마음으로 살아오시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이것은 돈보다 믿음을 더 귀하고 큰 것으로 선택한 선택과 헌신의 시간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인생에서 정말 붙들어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 참된 부활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 첫 번째는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게 보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마지막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요셉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애굽에, 그때 당시에 애굽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나라, 그런 나라하고 주변이 감히 그 나라의 위세와 그 다음에 그 권력을 감히 한번 어떻게 해볼까라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너무너무 강력한 나라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최고로 강력한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에서 왕이 전권을 요셉한테 줍니다. 전권을 요셉한테 줘요. 그래서 나는 왕일 뿐이고 너는 온 애굽을 다 다스려라 라는 전권을 주어서 그 애굽에서 요셉이 온 나라를 다 다스리면서 이웃 나라에 있는 모든 재물들과 금은들을 다 모아서 애굽으로 모아드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어요. 그 기근 때문에 곡식이 부족하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온갖 금은보화를 다 들고 애굽으로 찾아와서 그 금은보화 대신 곡식을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모든 재산들이 다 쌓였습니다. 전 세계 그때까지 모았던 금은보화들의 대부분이 애굽으로 왔다라고 말하는 것도 과언이 아닐 만큼 쌓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요셉이 죽는 때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나는 이 땅에 이런 어마어마한 영광이 있는 것을 기념해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 큰 묘지도 크게 만들고 나를 기념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내 뼈를 들고 너희가 언젠가 하나님이 너희를 이끌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할 텐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허락한 그 땅으로 가게 할 텐데, 우리 할아버지 조상들이 약속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땅에 갈 때 내 뼈를 그곳으로 가져가다오. 나는 이 화려하고 내가 온갖 명예를 갖고 살았던 이 땅이 내 땅이 아니다. 우리의 땅이 아니다. 난 여기 묻히면 안 된다. 어디에 묻혀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 있는데 나 거기 가서 묻힐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그것을 명령했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50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당신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여기에 살게 안 하고 이끌어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 땅으로 내 뼈를 가지고 다오. 요셉이 바라본 것은 눈앞에 있는 애굽의 영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언약이었습니다. 믿음이란 현재 쥐고 있는 것을 기준으로 바라보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 보이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은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오늘도 우리는 동일한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고 있습니까? 돈, 소유, 눈앞의 성공? 또 자녀를 말할 때도 자녀가 돈 많이 벌게 하는 것? 자녀가 성공하게 하는 것? 명예를 갖게 하는 것? 정말 이것을 바라고 살게 한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돈과 소유와 명예를 원하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서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소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 믿음의 사람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약속을 가장 귀한 것으로 붙들고 사는 사람입니다. 엘림교회 11년에 만 11년이 오늘로 지나갑니다. 이렇게 엘림교회가 걸어온 길에도 눈에 보이는 조건과 계산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의 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그 길을 가겠다. 또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선택해서 가겠다.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온 세상의 교회가 다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교회로 바뀌어가도 우리 엘림교회만큼은 반드시 믿음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면서 살겠다라고 다짐하며 살아온 것입니다. 그 길에 우리 이정진 권사님이 함께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달라고 헌신하셨고 또 그렇게 해달라고 목사님께 힘을 보탰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것으로는 계산 불가능한 믿음의 선택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지나간 시간과 수고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향해 드려진 이 아름다운 믿음의 헌신은 반드시 흔적으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어서 모세의 부모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당시 애굽의 왕 바로는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신과 같이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 파라오, 그럼 뭐라고 나와요? 신으로 나옵니다. 신으로. 네, 신으로 나옵니다. 그는 황금으로 치장했고요. 높은 보좌 위에 서가지고 아래 많은 사람이 있는 것을 까마득하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파라오가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히브리 민족의 성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파라오가 신과 같은 존재인, 애굽의 신과 같은 존재인 파라오가 명령합니다. 히브리 남자아이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시대에 바로의 명령은 거역할 수 없는 절대 권력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부모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지켜주실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향한 분명한 거룩한 뜻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아이를 믿음으로 지켜내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 가운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래서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동안은 지킵니다. 그리고 곱게 이렇게 가라앉지 않도록 작은 이렇게 그 갈대 배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그 위에다가 모세를 띄워서 보내면서 모세의 생명이 연장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게 출애굽기 2장 2절입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더니. 여기서 제가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그 못생겼으면 어땠을까?
상처가 좀 제법 됐는데 성경 말씀에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해석된 그것은요, 외모가 잘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그가 사랑스러워서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스러워서.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부모의 본능적인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넘어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관하시고 자기 백성을 어떤 방식으로라도 구원하실 것을 믿는 신앙의 결단이었습니다. 참된 믿음은 환경과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그 위에 서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해하셨습니까? 오늘 우리 역시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 앞에 섭니다. 물질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건강 문제, 이런 것들, 또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바라볼까, 또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 해석하고 또 이 어려운 현실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이런 것들은 우리를 정말 혼돈 속에 몰아넣고 수없이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조건에 묶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가를 찾습니다. 어디에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어떤 길을 걷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왜 여기에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나한테 무슨 길을 걷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손해를 감수하게 하고 우리가 편안한 것을 좋아하지만 편안함을 내려놓게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일,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수많은 수고가 따르는 일입니다. 엘림교회 11년의 역사도 그런 많은 분들의 헌신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보이는 여건만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편안하고 덜 부딪히고 내가 다른 사람과 덜 얼굴 붉히는 것만 생각하면서 내 편안함을 위해서 만약에 살았다면 여러분, 엘림교회는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아라. 왜냐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식사를 준비하는 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식사를 잘 준비하는 걸 목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뭘 하라 그러느냐?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부수적입니다. 이것을 핑계로 모여라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입니다. 이것을 핑계로 모여라. 그리고 여러 가지 핑계가 교회 안에서 수많은 사업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사업들은요,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그걸로 뭔가 훌륭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냥 모여라 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여라. 이게 명령입니다. 권유가 아니고. 그리고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도 같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전도를 핑계합니다. 그리고 나서 거기서 모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를 마시는 아름다운 작은 교제들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혼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혼자 기도 열심히 잘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기도가 목적이 아니라 모여라입니다. 모여라. 아시겠습니까? 자, 교회의 모든 사업은요, 훌륭하게 그 일을 처리하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모여라입니다. 모여라. 그것이 1번입니다. 모이게 하기 위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모이게 하기 위해. 그게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모여서 뭘 해야 하면 돼요? 이제 나중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어떤 핑계를 들어서, 많은 핑계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막 많이 모이는 거예요. 많이 모이고 나면 나중에 그 사람들이 다 한꺼번에 하나로 뭉쳐가지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럼 여름 성경학교는 뭐 하라는 거라고요? 성경 배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 배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큰 교회, 서울에 있는, 잠실에 있는 매우 큰 교회가, 알죠? 내가 어느 교회를 얘기하는지? 네, 매우 큰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할 때요, 돈을 무지무지하게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애들을 그냥 데려다 놓고 계속 놀고 먹입니다. 그 여름 성경학교라 그래가지고 여름 성경학교 주제를 갖고 무슨 성경학교를 하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설교 한두 번, 그것도 5분짜리 그렇게 하고 끝납니다. 첫날 설교 한 번 하고
마지막 날 설교 한 번 하고 중간에 성경 공부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뭐가 목적이기 때문에? 모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복하고 즐거운 것들을 보여주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며 산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계명을 우리가 일일이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라는 세계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며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걸 인정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이 중요한 것이지, 뭐 이거 서로 사랑하면서 사세요,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세요, 아니면 뭐 남편한테는 특히 승질 부리지 마세요, 여러분 아내한테는 좀 함부로 좀 이렇게 눈을 그렇게 치켜뜨지 마세요, 예? 사팔뜨기 되기 쉬워요, 뭐 이런 거 아시겠습니까? 내 새끼를 위해서 막 보호하고 싸우고 그런 거 좀 하지 말고, 내 자존심이 다칠까봐 나서가지고 막 이렇게 막 상처받지 않으려고 막 이렇게 그러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그저 여러분, 상처 주는 일도, 위로하는 일도, 행복한 일도, 이 모든 것도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듭을 만듭니다. 실을 묶어서 이렇게 매듭을 만들어요. 근데 그 매듭은 이렇게 지나갈 때마다 걸리고 아파. 매듭을 만들지 마세요. 지나가면 지나가게 두세요. 일부러 묶어서 네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라고 매듭을 내서 딱 기억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프랑스를 여행할 때, 여러분, 프랑스를 여행할 때 쭉 이렇게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름다운 건물들도 있고 막 이렇게 차로 이렇게 쓱 지나가면 건물들도 있고, 그 다음에 거리도 있고, 그 다음에 예쁜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옷 잘 입은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이렇게 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쑥 지나가면요, 길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특히 우리 이정진 권사님 나이쯤 되면 기억이 하나도 안 나고 차를 탔는데 되게 피곤했었다라는 것들 정도가 기억납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 이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매듭을 지으면, 다시 말하면요, 지나가다가 파리에 한국 브랜드인 파리 바게뜨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뭐가 있다고요? 파리 바게뜨가 있어. 그러면서 파리 바게뜨가 있네? 우리나라가 파리까지 진출해서 바게뜨를 만든다고? 라고 딱 느끼고 지나가는 순간 파리에는 뭐가 있다는 걸 생각나냐면 에펠탑보다 파리 바게뜨가 있는 걸 생각합니다. 우리가 멈춰서 묶지 않는 이상 묶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억도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갈등 상황과 서로 부딪히는 아픔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그것을 묶어두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을 쓱 문지르면 그냥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남지 않고, 싸웠던 기억 이런 게 남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했던 기억, 또 찬양할 때 감동됐던 그런 기억들, 예배하면서 행복했던 것, 말씀을 들으면서 새롭게 깨달아서 우리가 와 너무 좋았다, 이런 것들을 매듭을 지어서 남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걸릴 때마다 이거 그러면 우리는 엘림교회를 너무 좋은 교회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사람 사는 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이 교회를 어떻게 담고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만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수많은 수고와 섬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좋은 것들로 해석하고 그걸 남겨놓는 연습들을 해야 합니다. 우리 이정진 권사님이 분명히 실수했을 것입니다. 키가 작아서 위에 뭐 올리다가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을 것이고, 자꾸 작으니까 위에 거 내려달라고 주방에서 도와달라고 그랬을 것입니다. 그러면 키 크다고 내가 뭔 죄야? 왜 자꾸 나만 시켜? 라는 것을 자꾸 해서 우리 이정진 권사님은 나쁜 사람,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기억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기억이 되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이런 작은 순종과 그 다음에 우리의 태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세상보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더 예쁜 마음 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 적용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큰 재물로 여겨집니다. 본문은 이제 믿음의 선택이 어디까지 나아가야 될까라는 걸 보여주면서 마지막으로 모세를 소개합니다. 자, 모세는 세상에 있는 걸 다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바로의 공주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궁전에서요, 파라오가 될 자격이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으로 경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두 명이 있었어요. 두 명. 모세와 그 바로. 그때 당시에 나중에 모세와 출애굽 때 경쟁하면서 싸웠던, 알죠? 그 바로가 있었습니다. 두 명이 있었죠. 근데 문제는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당시에 유력했었을까? 모세였습니다. 왕이 될 가능성이, 파라오가 될 가능성이 누가 더 있었다고요? 모세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세상에 있는 권력과 재물을 가장 큰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내 민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세상에 있는 그 수많은 것들을 차지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잃어버리는 선택을 그가 스스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품었었다라고 여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가 실수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사람을 때려 죽였는데 그게 우연히 때렸는데 죄송합니다. 우연히 때렸는데 그 사람이 죽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파라오도 되고 싶고 자기는 히브리 민족도 지키고 싶고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그러니까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할까 해서 뭘 선택했다고요? 애굽의 보화를 버리고 나는 히브리 민족과 같이 살 거야 라는 걸 선택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걸 읽으면서 모세가 밤에 이렇게 나왔는데 애굽 병사들이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걸 보고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때렸는데 실수로 죽어가지고 살인자가 돼서 막 피하고 도망 다녔다. 이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때려 죽이면 자기가 결국 그 일이 드러날 것이고 그가 파라오가 될 모든 자격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렇게 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되게 신기한 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아니, 그리스도가 누군데요? 그리스도가 예수님 아닙니까? 근데 모세는 한참 전의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라는 표현을 썼다는 건 과거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애굽에서 받는 그 보화보다 그것을 더 크게 여겼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들도 그 보화를 세상에다 두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야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요즘 돈 벌면 통장에다 잘 저축하십니까?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옛날 무식할 때는 몰랐어요. 무식할 때는 가난한 나라일수록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부동산에. 아시겠습니까? 가난한 나라일수록 어디에 투자해야 된다고요? 부동산에. 왜? 그 사람들은 부자 되면 제일 많이 오르는 게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그 다음에 경제가 한참 발전하는 개발도상국 정도 됐어요. 그럼 어디에 투자해야 돼요?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주식에 투자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지금 고민을 하잖아요. 돈을 벌었어요. 그죠? 그럼 보험을 들으라 그래. 그럼 보험을 들으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험을 들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 이만큼 넣으면요, 나중에
한 달에 200만 원씩 나와요.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만 원이나 나와요? 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금은 200만 원이 되게 클 텐데 그때 가도 200만 원이 그렇게 클까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200만 원으로 충분할까? 또 다른 걸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보험을 안 들고 그럼 저축을 할까? 그럼 저축할 때 또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돈을 열심히 모았지만 1억을 모았어. 그럼 이 돈을 1억을 모아가지고 이자 뭐 해봐야 한 1억 2천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럼 그때 되면 1억 2천이 지금의 1억 2천이 그때 1억 2천일까? 생각한단 말이에요. 다 생각한다고요. 땅을 살라 그래도 안 오르면 어떡해? 부동산에 투자하려 그래도 때리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왜 이런 두려움들이 있을까요? 세상은 변하고 그 다음에 지금의 가치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준비한다고 우리 마음대로 그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쌓아두는 그것은 그 어떤 것도 해하지 못하고 가치도 변하지 않고 오히려 이율이 2배, 3배, 4배로. 그래서 이율이 얼마예요? 100%, 200%, 300%, 400%, 500%. 근데 그 이율이 무한한 거, 영원한 생명과 영생하는 나라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그 풍요로움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안 하고 어리석게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얼마나 이것들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뭐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을 얻는 거라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는 거라 그 말입니다. 지난 11년 동안 엘림교회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도 세상으로 계산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더 귀하게 여긴 성도들의 열심히 있는 헌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단 이정진 권사님도 이런 걸음을 걸어오셨지만 이정진 권사님 혼자 한 일이 아니라 우리 전봉순 권사님도 열심히 도우셨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돕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날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에 보화를 쌓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하늘에 쌓는 것 말고도 우리는 나이가 들면 목사님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열심히 젊은 날에 힘을 다해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내가 놀러 다녀주겠다. 밥도 같이 먹여주고 차도 같이 마시면서 그렇게 열심히 놀아줄 테니까 힘 빠질 때까지는 죽어라고 뭘 하라고요? 충성하시라고요. 힘 빠지고 나면 뭐 먹고 싶지 않았을 때 많이 못 먹을 때 그렇게 먹으러 좀 데리고 다니고 또 커피 마시면 잠도 안 오고 그럴 때 커피도 마시러 함께 돌아다녀서 돈을 아끼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재물은 무엇입니까? 요셉은 내부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고 모세의 부모는 세상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으며 모세는 애굽의 모든 부호보다 그리스도를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합니다. 오늘 창립 11주년을 맞은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권유합니다. 교회의 참된 부요함은 많은 재물을 소유한 데 있지 않음을 믿고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자신을 드리는 성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한 시대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은퇴하시는 이정진 권사님의 헌신이 아름다운 마침표가 되지 않고 다음 세대들이 정신 차리고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다, 또 교회는 이렇게 섬기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 젊은 집사님들 그리고 또 젊은 권사님들은 잘 이어받아서 믿음의 좋은 유산으로 삼기를 소망합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드린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 세상 최고의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엘림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금은 보화나 권세나 건강이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것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믿기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이정진 권사님, 그 헌신을 주님이 보시고 주님이 갚으시고, 그 무엇보다 아들 송태진 전도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슴을 태우며 안절부절 못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목숨을 다해 섬기는 아름다운 종으로 온전히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향한 헌신이 아름답게 하시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불타올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면 살지 못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은퇴하신 우리 이정진 권사님의 믿음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 주님을 더 깊게 사랑하는 믿음의 고백들을 늘 이어나가고 또 그런 추억들을 교회 안에서 쌓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